시편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두 키만 내려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드러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길들여 의미 멸하여 내 기도 내어고 첫날의 안수며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급히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누가 오늘 기도가 없어요? 네.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 있어. 내가 맨날 찾아야 되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와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세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힘들고 피곤한 시간,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험 때문에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는 못해도 예수님은 잘 읽게 도와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더러운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흥분 처세를 동원하여 지켜주세요. 목사님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들의 성문을 나가 물이 오라더라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쏟아져서 베델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들고 지켜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되 곧 수풀에서 안공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찔렀더라. 다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되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수레, 불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제 사역을 승계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당연히 그 사역을 승계받는 것이죠. 이후에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 지역과 베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각각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사역이 뭐냐면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뒤에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에게 있어서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이자 기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선지자를 부르시면 선지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선지자의 부르심이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학생의 본분은 뭐다?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한 다음에 학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뭐 직업을 갖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학생으로 있을 때는 학생의 일을 해야 된다. 성도는 또 성도의 일을 해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일은 뭐다?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역자인가,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부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이 양반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5가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5가지 부르심 중에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5가지 부르심이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 같은 사도,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입니다. 이건데 이 5가지 이 부르심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엉켜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목사인데 그냥 목사로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를 케어하니까
목사의 역할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니까 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5가지 오중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중직임이 서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사역에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역 가운데 독특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도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점은 뭐냐면 사도들은요 반드시 순교합니다. 순교하면 사도예요. 순교자가 되면 사도예요. 아무리 뭐 자기가 사도적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 순교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사도야.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임 당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입니다. 다 순교당했죠. 그래서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오중직임 가운데 막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선지자의 부르심, 어떨 때는 막 사도의 부르심 막 그랬다가 사도는 죽는 거래. 좀 이렇게 심장이 좀 떨려가지고 좀 이렇게 물러났다가 막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거 꿈꿔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왕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꿔볼 수 있는데 사도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부르심은요. 예언적 선포, 말씀의 선포. 그러니까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한 선포와 심판에 관한 선포를 하는 자가 선지자적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 전도자. 그게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죠. 근데 보통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는 뭡니까? 양을 돌보는 자, 케어하는 자,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르치고 제 아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케어하고. 그래서 계속 요즘에 아이들이 신세계 백화점을 다녀오는데 신세계를 보게 되죠. 그것도 다 가르치는 거죠. 신세계. 그래서 나는 여보 신세계도 너무 길다. 그냥 쓱으로 바꾸잖아요. SSG 신세계 쓱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으냐, 그 오중직임 가운데 나는 어떠한 직임으로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현승원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자기는 부르심이 일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확인해보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면서 뭐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간에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그 방법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계관을 좀 더 깨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붙들어 부심을 이래서 오중직임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박 원장님은 무슨 부르심입니까? 교사. 그렇죠. 교사. 어떤 교사? 후배들을 양성하는 교사. 복음으로. 혹시 살인교사 뭐 이런 거 아니죠? 다윗처럼 막 이런 살인교사. 네. 각각의 부르심을 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르심이 서로의 직분이 무자르듯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겹쳐 있고 다만 그 사역들 가운데 독특하게 뭔가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 부르심이다. 메인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오늘 얘기는 선지자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 올라갔고 이제 엘리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엘리사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어떤 그림이 뜨십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다. 예? 뭐가 떠요? 예? 혹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뜨냐? 그림이. 선지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뜨냐? 예? 그냥 막 던져봐 빨리. 예? 예언 또 예언하는 막 이미지로 막 또 고난 아우 고난 아유 그죠 고난이죠 그냥 또뭐 선지자 그러면 뭐 지도자 지도자 또 다 맞아요 그죠 선지자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다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마디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어떻게들 표현하고 계신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담지라는 게 뭐냐면 멜 담자 메고 그리고 갖는 것 가질 지자 뜻인데 책임지고 떠맡아서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하나님의 뜻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왜냐? 사람 그냥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너 죽어. 그거잖아요. 야, 너 그따위로 살면 죽어. 너 그따위로 살면 망해.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거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실은 많은 이제 뭐 설교자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지금 세상 말로 엄청 쫄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게 대거리를 해가지고 싸워서 이해해야 되거든. 반드시 말씀을 증거해야지.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힘들어요. 강단에서만 하나님 사자의 심장을 달라고 강단에서 막 요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사자처럼 하놓고서는 강단 내려오잖아요. 그럼 왜 맞죠? 그래. 나 맞아.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쫄아가지고. 에? 아니야? 내가 강단 내려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쓴소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이 그래 그렇잖아. 나도 무서워. 그런데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막 싸우는 자가 담지하는 자예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고 도맡아서 선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이런 덕목이 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목사라면 이런 사람이 목사지 선교사라면 이런 덕목이 있어야 선교사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뭐 이러이러한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덕목이 있으세요? 선지자라면? 목사라면 야 인성아 목사는 어때야 될 거 아니야? 목사라면 이런 분이 목사지. 네? 됐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그럼 경석 집사님 목사는 어때야 된다? 글쎄요. 아이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생각해 성품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좋아야 되고 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존경받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영빨도 세고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떠난 성도한테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안 가져와서 설교를 그래가지고 설교를 그날 짧게 했어. 그랬더니 떠난 성도가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가 말이야 원고가 없어도 1시간씩 떠들 수 있어야지 뭐 설교를 할 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답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요 그냥 혼자 못 떠들어요. 이게 초기에는 그랬어. 초기에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반드시 텍스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몇 줄 딱 적어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 그래서 내가 목사답지 못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떠나더라고. 어쨌든 뭐 이렇게 목사하면 뭐 이러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처럼 선지자들도 뭐 담도 좀 셌으면 좋겠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커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원하실까?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나눈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답은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외형적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 출신이나 배경이나 스펙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왜곡 없이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갑자기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스피커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안 사랑합니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스피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이지 뭐 어떠한 능력이나 학식이나 성품이나 배경 따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스피커인 선지자는 소리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스피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이 스피커가 갑자기 착각을 해요. 내가 말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요. 교주들이 왜 교주가 되는 겁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선포해요. 그 선포한 게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지가 갑자기 하나님 돼버리는 거야. 안 그럴 것 같나요? 여러분, 이러한 미혹,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한번 뭐 그렇게 가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라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왕적, 왕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제왕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냥 세상 서열로 보면 교회 안에서 서열 넘버원 아닙니까? 그쵸? 서열 넘버원의 자식들은 지가 넘버원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막 가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목회자 자식들이.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순간 이렇게 돌아서면요,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마탱이가. 네? 맛이 간다. 그런데 목사님만 그럴까요?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자기가 어떠한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뭐 헌금을 많이 해, 월등하게 기도를 많이 해, 월등하게 뭐 봉사를 많이 해, 월등하게 말씀을 많이 읽었어, 뭐 이게 되잖아요.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 인정받은 권위를 통해서 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한다. 그러면서 선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불분명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엄청나게 도와줬어. 그런데 도와주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아이한테 뭘 생각하냐? 난 이 아이한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 네? 내가 교회에서 주방을 맡아가지고 겁나게 열심히 봉사해서 여선교회를 많이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내가 그걸 꽉 잡고 있는데 여선교회에서 내가 이거를 헌신, 봉사, 충성,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만져.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여선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닌가요? 네? 남선교회가 그래. 네? 뭐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어. 뭐 미용실에서 막 돈을 막 벌었어. 네? 또 뭐 있을까? 뭐 유세비 창고에서 내가 막 뭘 해가지고 막 했어. 유튜브를 막 했어. 내가 찍어서 막 계속 올라가,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돈이 막 돼. 자기에게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진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게 사단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그 교만을 자극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자기
하나님 데려가. 그 영역에서 자기가 휘두르기 시작.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대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선지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형이나 스펙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떠한 됨됨이 뭘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로부터 선포되는 메시지를 분별하고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의 외모를 보죠. 선지자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대접하거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야. 그 선지자 우리가 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치로 그 사람을 딱 평가한단 말이에요. 오직 그 말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셨지만 사실 거짓대였잖아요. 그 거짓처럼 옷 한 벌이 거짓처럼 돌아다녀가지고 막 이렇게 밥 얻어먹고 그냥 밥 얻어먹고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밥 좀 먹자야. 밥 얻어먹고 계속 밥만 먹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 유대인 막 저희가 막 쟤네들은 밥만 처먹는다고 밥만 먹는다고 막 먹기만 하면 처먹는다고 막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거짓대였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볼 게 없어. 거짓 그냥 무리들이야. 거짓대야.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 거짓대란 말이야. 근데 그 선지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시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거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취급해버리죠. 물건 취급해버리는 거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뭔가를 바라보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곡되면 안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진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다 뒤틀렸잖아. 다 뒤틀렸어. 뭔가 막 꼬여있어. 막 돈 좀 많은 사람 보면 막 꼬여있어. 막 그냥 엉망진창이야. 다 그냥. 뭐 조금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알치거든요. 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다 꼬여있어. 다. 정상으로 못 보잖아요. 꼬여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뭐였습니까?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대머리를 보고 외모를 보고 놀리고 평가하다가 그 42명이 곰에 찢어져 죽어요. 이 새끼들이. 싸가지고 죽을다가.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진짜 성격 더러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옷 어떻게 입고 가세요? 뭐 잘 입고 가시죠 보통? 아닌가? 잘 입고 차려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차려입고 가면요 대번 이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작년에도 모다 아울렛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살 좀 뺐을 텐데 가려고 간 게 아닌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간 좀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모다 갔다가 남성부 코너에서 뭐 이렇게 자켓 사고 뭐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옷이 다 커져가지고 다시 불어날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걱정이에요. 작년에 산 옷이 새로 산 그 이렇게 체크 옷이 있는데 못 입을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빼야 돼 지금. 어떻게? 하여간 그게 가을 겨울 옷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청바지에 그 운동화 신고 제가 맨날 다 신고 다니는 나이키 신고 이렇게 청바지에 딱 갔는데 사람이 대하는 게 완전 무시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환영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것이 무시도 아닌 것이 무시인 듯 무시 아닌 무시 같은 놈 이렇게 막 당하는 거지 막 기분이 그냥 넘나드는 거지 살짝 근데 그 있잖아요 영혼 없는 멘트와 어쩔 수 없는 그 서비스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분이 막 그냥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옷을 샀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며칠 있다고 그러고 갔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제가 청바지 입고 갔을 때는 무시당할 거 알고 있었고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그렇다.
그랬는데 그날 옷 찾으러 가는 날은 아주 최대한 멋있게 입고 왔습니다. 구두 이렇게 프라다 구두에 100만 원짜리 프라다 구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쫙 해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인간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죠. 제가 외모를 잘 안 해고 간 게 이제 제가 문제인 거죠. 사실 옷을 사러 갈 거면 정장 바지를 사러 갈 거면 정장 구두를 신고 가야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세가. 운동화 신고 가면 되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본 매너입니다. 내가 어떤 자켓을 사러 가면 자켓 안에 입을 옷을 갖춰 입고 가야지. 그래서 맞춰봐야지. 그날 가가지고 제가 막 거기서 빌려주는 바지도 입었다가 막 말도 안 되는 구두도 신었다가 막 슬리퍼 같은 구두 신었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외모를 본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중심을 본다. 아니면 나는 외모를 본다. 한번 손 들어봐. 외모. 예. 아니 나는 내가 그랬어.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예.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랬구나. 우리 혜린이가 그랬구나. 중심 보는구나. 너 중심 볼 것 같아. 유진이도 볼 것 같은데 유진이가 안 왔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중심을 보는가 외모를 보는가. 저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심을 보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빡빡하게 나를 봐봤어요.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인가 외모를 보는 사람인가. 저 외모를 보더라고요. 외모를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로 외모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결론이 뭐냐. 나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사람을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진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영과 혼과 육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진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여기서 지금 망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요, 인간에게는요, 사실 인간의 중심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의 중심을 볼 능력이 있다면 사기 안 당하죠. 그쵸? 배신도 안 당하죠. 혹시 뭐 결혼 잘못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썩지 말아야죠. 중심을 보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쵸?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떠한 중심을 봐도요, 이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 오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예요. 근데 왼쪽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물론 불신하라는 게 아니지. 믿을만하다. 사람들에게는 뭐 희망이 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유토피아를 만든 적이 없어요. 유토피아처럼 보인 적은 있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중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전에 공부방 다녔던 초기에 처음 등록했던 어떤 엄마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엄마가 젊은 엄마였는데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안 똑똑해. 근데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굉장히 아주 이 날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저희 부부를 막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는 어떻고. 집사예요. 근데 저보다 많이 어려. 근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웬만하면 저는 저보다 모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안 믿나? 믿나? 생각보다 제가 겸손해요. 그래서 막 들으려고 하거든요. 되게 들으려고 하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지가 뭐 성도를 위해 뭐 죽어보기로 했어, 돈을 줘보기로 했어, 뭐 자기가 뭐 자기의 삶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돈을 쪼개고 인생을 쪼개가지고 뭐 몸을 던져보기나 했어. 근데 자꾸 가르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집사는 왜 저런 거야? 제 아내한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분이 그렇게 눈이 높아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 좀 평안하게 어려운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백수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나이는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딱 보면 외모로 봐서 죄송한데 딱 보면 아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아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아저씨다. 막 이런 되게 어렵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 똑똑한 사람이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막 가르치더라고요. 좀 그래. 근데 자기는 굉장한 통찰력이 있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우리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진짜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다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런 남편 안 만나고 그런 아내 안 만났다. 인정하자고요. 우리에게는 중심을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중심이 바로 선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셔. 나는 진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인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진짜 난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쓰레기인데 그치?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나 여전히 쓰레기인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맞나 뭐 이렇게 싶을 때도 있고 때때로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잖아. 이 사람이 진 죄나 이 사람이 진 죄나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는 죄일 뿐이지 뭐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서 있는 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정말 바로 세워진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선 자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자인지 안 선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은 진짜 성품 진짜 엉망진창, 말투 진짜 막 말씨 욕 없는, 진짜 저게 목사냐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라면 목사는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병들면 지병도 못 고치면서 성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돼요. 목사를 무슨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완벽한 목사상을 그려놓고 목사가 뭐 기도는 몇 시간씩 여러분 기도가요. 제가 아는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지가 얼마나 기도를 하길래 기도한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깊이가 있잖아요.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4시간 뭐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기도하면요. 뜻대로 살아가면요. 삶이 기도가 되고요. 그 삶이 능력이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기도 안 하잖아. 제가 제 아내도 기도 안 하잖아. 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더 할 걸 기도?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쟤는 기도 안 하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나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웃겼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울 때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세우셔서 그 종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보다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 종을 통해서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이 사람의 중심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보다 못난 모질이, 결점, 약점, 투성이를 선지자나 종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다.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죠? 조상 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삶, 아브라함 그 사람이네. 아브라함 우리 저기 선배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혀. 좀 세게 말하면 인간 말종 찌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자기 목숨 살라고요. 자기 마누라를 애구망한테 2번이나 팔아먹은 남자예요. 아니 2번 팔아먹 자기 살겠다고 저기 옆에 사장님한테 2번 넘겼어. 좀 목숨 쫄렸다고 막 돈 갚으라고 와가지고 조폭이 와가지고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그 인간이 신이라는 게 없나? 신이 조강지처를 어떻게 마누라를 그렇게 그냥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냥 죽어버려. 그게 인간이야? 믿음이야? 서로에 대한 부부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야, 사라가 속도 좋아. 2번이나 갔다 와. 야, 진짜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분들 들으세요. 나를 2번이나 팔아먹으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뭐랄까 이 처세를 정말 잘해야 돼요. 남자들이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 짤방이 딱 올라왔는데 보는데 뭐냐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엌에서 막 이렇게 뭐 음식을 하다 갑자기 불이 확 붙은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내를 딱 밀고 애를 딱 들쳐안고 나가면서 부엌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질한가? 바보야? 무조건 아내, 무조건 남편부터 구해야지. 지 남편 이 기본이 부부란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부부가 기본이라고. 1번이라고. 거기서 신의 뭐 믿음, 서로에 대한 뭐 신뢰
다 깨진 거지 뭐.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저세를 잘못했다 뭐 순간적 판단의 미스로 너는 영원히 넌 골로 갔다 뭐 등등 막 이렇게 막 그치 그 급박한 순간에 그 아내가 그 장면이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불이 딱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내가 딱 째려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짧게 쇼츠 보신 분 있으세요? 그 비슷한 거? 봤지? 그런 비슷한 내용이지 그거. 그래 봤구나. 그치? 그래 우리 비슷한 걸 보고 있구나. 그래. 아니 저는 제 아내하고 똑같은 게 계속 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보는 거를 나는 보라고 안 했는데도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계속 내용이. 그치? 하면 하고 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참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그 인간이 믿음이야 믿음은 개똥이나 믿음이야. 네. 아브라함 하나님 죄송합니다. 신이라고는 눈꽃만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 말종 같은 부족한 모질이 신이라고는 눈꽃만도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세, 다윗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냥 살인자잖아요. 네? 살인자. 심플하게 살인자. 죽였어. 우리 살인자?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였다고 생각해요. 사람 죽였다고 생각해요.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인자가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살인자. 다윗은 강간범 그 가리려고 남편을 죽여버려. 살인죄사에. 생각해봐.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우리 인성이가 강간하고 누구를 살인교사했어. 죽였어. 그거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이야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야? 쓰레기지? 여기서 기다릴 사실이 하나님께 쓰여졌던 모든 선지자들과 인물들을 보면요, 어떤 대단한 자질, 능력, 불굴의 의지, 장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 자질, 불굴의 의지 이런 거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런 점을 닮아야 된다, 다윗의 이런 점을 닮아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게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하지만 결국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들과 같은 연약한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 나부랭이였다는 사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네? 제가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 각 잡고 딱 꼴깍 신뢰한 척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다음 주에 이번 주 정확하게 이때까지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번 주 중에 갑자기 나한테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급변했다 그러면서 막 실병한 얘기들 막 쏟아내고 교주 코스프레 해봐. 여러분들 속아놓은 걸 우리가 뭐가 거룩해? 우리가 뭐가 잘났어? 그냥 우리 쓰레기, 인간 나무래. 그 이상도 그 이해가 안 돼. 다만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못을 해가지고 막 나를 디펜스하느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성품, 우리 뭐 좋으면 좋지, 다 갖췄으면 좋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예? 근데 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한테 이제 막 짜증이 난 거지 막. 나한테 짜증이 난 거예요. 그걸 막 날 찔렀다 이거지. 날 괴롭혔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19절에서 22절 보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조고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여리고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여.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토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 생산되는 물건 토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농작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농작물 정도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력이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임신이 됐는데 뭔가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 그냥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낙과가 되거나 아니면 뭐 낙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유산이 되었거나 뭐 이게 생명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이 좋지 않아서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물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면 길어지는데 물이라는 게 생명력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흘러가야 할 그 물에 뭔가 다르게 섞이면 물이 좋지 않은 거죠. 영원한 생수, 온전한 생수가 쏟아지면 그걸 먹고 살아나는데 그 생수 가운데 악한 것이 독소가 들어가 있으면 베놈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소금 가져와. 새 그릇에다가 소금, 새 그릇이라는 의미도 또 중요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말한 다음에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 던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물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화시키는 것이 선포되니까 그 물이 생수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머리 아저씨, 외모가 볼품없던 엘리사를 주의적으로 여기고 선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 여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외모로 보면 그 대머리 아저씨예요. 대머리.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세요. 없어, 그냥 별로 없어. 대머리. 그건 좀 웃기지 않을까요? 제 뒤통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야기해요. 박 원장님, 난 뒤통수가 없어서 뒤통수를 살려줘야 돼요. 내가 대머리가 되면 나는 끝장나요. 이러면서 뒷머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대머리 되면 머리라도 좀 통이라도 입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잠깐 세종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막 두피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 탈모 초기입니다. 그러는데 요즘에 머리를 얼마나 열심히 감게요. 이거 뭐지? 뭘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지방 유분을 없애느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감는다. 머리가 다 빠지도록 감습니다. 대머리야. 사람이 참 대머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중에 대머리가 없죠. 근데 대머리다 그러면 대머리들은요 그게 엄청난 진짜 엄청난 그 스트레스더라고요. 대머리가 되게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대머리 보면 그 엘리사한테 대머리 아저씨 엘리사를 그냥 대머리 아저씨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주님이시라고 해서 주님 당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머리 아저씨의 말을 잘 듣고 여리고성이 구원받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소금에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26절, 에스겔 47장 11절 보면 소금은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해요. 저주와 심판. 그러면서 동시에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15절을 보면 언약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소금이라는 것은 심판과 저주 그리고 언약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금 뿌리는 사역입니다. 소금 뿌리는 거. 그 소금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혜로움을 얻은 자들은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하는 사역이다? 소금 뿌리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며 역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되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빛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소금,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빛을 보게 되는 거고,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불에 소금 치듯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설수록, 신앙으로 서면 설수록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죠? 비난받아요. 욕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난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성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리고성은요, 심판받은 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때 정복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여리고성을 다시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뭐라고 저주를 하게 되냐면 자식들이 다 죽을 거라고 저주를 해요. 야, 자식을 죽을 거야. 재건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해? 이 자식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어. 기초 세울 때, 시작할 때 죽고 문 세울 때 죽어. 그러면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성경 속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박 원장님,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면 좋겠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베델 사람이 그거 하다가 맏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첫아들이 죽었을 때 히엘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알고 좀 정신을 차렸다면 막내까지 잃는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래. 거기서 그냥 엎드려야겠다. 그럼 그게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냐?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아합 시대예요. 아합과 이사벨라 이 시대란 말이에요. 악령.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에요. 못 들은 거죠. 못 들은 겁니다.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결국 온 나라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고 못 들어가지고 결국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심판받고 죽는다. 종종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한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간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간이 왜 죽어요?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야, 전리품 취하지 마. 전쟁을 이기면 무조건 전쟁에서 나온 자기가 정복한 데에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 대한 보상이에요.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천열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죽어. 근데 아간이 그걸 못 들었네. 그냥 숨겨가지고 이렇게 금 숨기고 휘장 외투 이거 숨겨가지고 그냥 죽잖아요.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광고를 못 들은 건 아니지. 들었는데 불순종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쏟아질 때는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에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안 되겠지? 결국 봐라. 어떻게 되나? 대박으로 망할걸? 대박으로 어려워질걸? 진짜 막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질걸? 그럼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을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네. 현시형 들었어? 아멘 해. 아멘. 그렇지. 들어. 들어야 돼. 눈 감고 자고 그러면 안 돼. 들어.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 에이 뭐 그냥 뭐 에이 그냥 뭐 에이 그냥 뭐 그냥.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이렇게 다루어질수록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많아지냐면 들어야지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지인데 아 성공한 사람도 이렇게 성공했구나.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조언하거든요. 아 들어야지. 옛날에 의심을 그렇게 많이 했어. 지금도 의심에 그건 있지.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이고 그렇지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알려줘도 안 됩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제 엘리사가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베델. 근데 오늘 본문을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상업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제 여리고 사역 끝내고 구원 사역 끝난 거예요. 이제 심판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러 간 건 아니지. 구원하러 갔는데 심판의 사역이 돼버렸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와 베델 사람들은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사역이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베델의 아이들이 이 외모를 보고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올라가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라는 의미는 뭐 그냥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 버리라. 조롱, 비아냥, 욕하는 거.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체 생각에는 한 뭐 7살, 8살 뭐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아니 13살이더라고요. 13살이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지금 중2병이 없어졌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내주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중2병이 아니고 5학년 6학년이 지금 우리 현장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아주 대박입니다. 얘네들이. 중1, 중2는요 이제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요 애들이. 네? 물론 대바라졌지만 5학년 6학년이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으면서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을 속이기 시작하고 막 사기를 치고 이게 일어나요. 성실했던 애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6학년, 5학년, 6학년, 중1 넘어가는 때까지. 근데 1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걸 한 거예요. 머리가 큰 거지. 큰 애들이.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제 13살 정도 되면 진짜 한참 까불 때 아니에요. 진짜 까불이의 극치 아닙니까? 난리가 나는 나이인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사람들이 살아있던 엘리야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처음 본 엘리사 언제 봤다고 엘리사를 조롱해요. 그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평상시에 조롱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욕을 한 거지. 엘리야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비가 안 와가지고 죽게 됐다고.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고.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그리고 아하방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수된 자라고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당신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온 거냐고 막 아합이 엘리야한테 모든 걸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네?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가뭄이 왜 일어난 거예요? 아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라고 해서 바알이 풍요의 신, 네? 아세라가 애 낳는 신, 다살의 신, 그리고 바알은 뭐예요? 씨 뿌리는 신, 씨를 막 뿌려. 아세라가 그 씨를 받아먹어. 엄청나게 막 풍요롭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아니에요? 야 바알과 아세라 너 닥쳐. 너 능력 없어. 딱 끌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그냥. 귀를 안 내려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10재앙이 애굽의 신들, 이렇게 10신들이에요.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던진 겁니까? 엘리야에게 던진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막 아합이 막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어.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당시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떻다고 했어요? 굉장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견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강력 대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안 오는 3년 반 동안. 예. 시원하게 욕했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지. 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야 지금 이거 엘리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맨날 엘리야 욕만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뭐 김일성 욕하고 막 그러듯이 막 옛날에.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김일성을 욕하고 뭐 그런 것처럼 뭐만 하면 엘리야 욕하는 거야. 계속 욕을 한 겁니다. 그거를 애들이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입이 터진 애들이 이게 이제 엘리사 보니까 이 양대 때 뭐 그러면서 겁대가리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사실은 이게 맨날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잘못의 원인, 망함의 원인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 잘못이에요.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씀씀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막 던지는 거지. 칼을 막 던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스피커인데 안 하면 내가 미치거든.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끄세요. 막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칼 맞고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지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뭐 주먹질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뒤에서 뭐 돌을 꾼 다음에 안각질을 했어요. 뭐 귀에다 대고 막 욕설을 했어요. 뭘 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한테 아내가. 아니 부르심이 그런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떠날 때 꼭 그러지.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는요, 여러분하고 척결함이 일도 없어요. 척져서 뭐 할 거예요? 원수대에서 뭐 할 거예요? 원수대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제가? 뭐 득이 뭐가 있나요? 득이. 득될 게 있어요? 없어. 사람 많으면 좋지. 교회도 부족거리고 헌금도 많이 하면 좋지. 다 좋지. 근데 그걸 못하면, 그걸 안 하면 그 사명은 끝난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 사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저나 제 아내가. 이게 안 나오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부르심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다른 교회로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도망가. 가야 된다고. 부르심이 끝난 거라고 나한테. 진심으로. 살려면 도망가.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길이 어렵다. 그 길이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진짜 당신이 당한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어렵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엘리야 욕한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엘리사한테 사역이 승계되지 아무렇지 않게 대머리 아저씨 딱 나타나니까 딱 약점 딱 걸려가지고 대머리에게, 대머리는 진짜 말도 못할 수치인데, 예? 그 대머리라고 하면서 막 이제 욕한 거죠. 외모를 보고 욕한 거죠. 여러분, 경찰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짭새. 응? 짭새. 우리가 애들 앞에서 계속 경찰을 보면서 짭새 이러죠. 어느 아이들이 모르게 아빠 저기 짭새 있어요. 이제 해맑게. 그 신랑이 나타나는데 아빠 저기 짭새다. 말 조심해야 돼. 네? 바가지가 3개 돼 있어. 전화 제안은 이 목사 인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더라고요. 자,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은 나 보면 인사 똑바로 해, 알았어? 안녕하십니까로 통일해, 알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산인 이렇게. 네? 할게 안 할게요. 너 해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래. 이 사람이다. 뭐 어쩌자고? 뭐 어쩌자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시작 일어서 둘 다 둘이 일어나 시작.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그렇지. 그렇게 해. 응? 청소년들도 그렇게 해. 알았어? 인사 좀 잘하자. 인사 좀. 인사만 잘해도 그냥 만사면통이다. 회사 가서 인사만 잘해봐. 아유, 저놈은 대인이다. 저거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인사라네. 인사를 그냥 거의 다 끝났는데 말씀이 어디까지냐. 이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선지자들에 대한 조롱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를 언제 봤다고 보자마자 대머리 아저씨라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숲풀에서 암곰 두 마리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 42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42라는 숫자는요 심판의 숫자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3년 6개월 나오죠. 3년 6개월을 달수로 바꾸면 42개월. 3년 반의 환난, 3년 반의 심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저주, 심판. 42. 열왕기상 10장 14절에도 보면 예후에 의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죽습니다. 심판의 숫자인 거예요. 심판의 숫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받은 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매우 달라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주의 종에 대한 존중. 왜 존중하냐? 주의 종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존중하기,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대한 자들은요 구원받잖아요. 원래는 여리고가 심판의 현장인데 그 여리고 사람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원래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이 베델 사람들,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도시에서 그들이 엘리사를 보고 비난했어요.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의 그 어떠한 거 상관없이, 또한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 대한 그 어떠한 거 상관없이 존중하고 선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이다. 아멘이시죠? 열심히 시드머니 모으고 계시죠? 언제까지 얘기되나? 잘 모으고 계시고요. 기회가 올 겁니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섣불리 지금 사면 큰일 나고
이자가 뭐 빅스텝이 한 2번, 3번 아직 남아있다고 하고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다? 저축이다. 현금을 열심히 채굴해서 저축해라.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세 채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채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어떻게 뭐 어떻게 대출 막 이빠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한 5채 정도 샀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맡기겠으니까 맡겨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집 한 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올 거예요. 한 1억 정도만 모아도 세 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포인트 저긴데 이거 많은 거지. 한 발짝 가다 보면 저기 가 있어. 인생 별거 없다. 금방 간다. 내년에 이제 몇 달 남아서 50 되는데 좀 있으면 60 될 거 아니에요. 좀 징그럽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애끼고 세월을 애끼고 돈도 애끼고 잘 모으시. 그래서 그때 5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쯤 됐을 때 이번에 5채 샀잖아.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뭐 한번 하자고. 한번 해보자고. 다 써시키잖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선대하고 존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는 원래 심판의 현장이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베델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현장이었지만 결국 구원의 현장이 아닌 심판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이렇게 주의 종도 선대하고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선대한다는 것은 많은 선물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게 아니고 그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이라 사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 잘 안 해도 되니까 말씀을 좀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 또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또한 제 안에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갈등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려고 애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때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성도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